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하 같은 경우에는 왕들의 발자취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니고 일반의 왕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의 발자취예요. 사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발자취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성경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믿음에 떠난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말을 했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건 신학적인 개념만은 아니에요. 그에게 똑같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특별히 왕이 믿음으로 잘 살면 왕이 복을 받고 그 백성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이 왕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사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비새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직속, 직계 가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사가 왕이 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14장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데 조금 한번 살펴보지요. 앞부분 그 14장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그 나라 안에 우상단지가 편만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상단지가 있었는데 왕이 되면서 일종의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바꾸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단지다. 이 우상단지를 전부 다 척결하고 그리고 자기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이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자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요. 이방의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수학의 공식과 똑같은 거예요. 늘상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몸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건강 체크를 하지요. 그러나 의사 이전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건강을 더 잘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상태도 내 마음 가운데 안정이 없다.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모든 것들을 수습하는 게 참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샬롬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아사가 지금 우상단지 다 없애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그 자신과 국민들이 전부 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살펴보면 알지만은 58만의 그 당시에는 대군입니다. 대군을 형성합니다. 아주 튼튼한 군인들을 세워나가요. 자, 그리고 났는데 외부로부터 공격이 쳐들어왔어요. 구수 나라가 정보를 다 입수했던 것 같지요. 아사란 사람이 왕이 되고서 우상단지 다 몰아내고 그리고 군인들을 우리 58만 정도 좀 세워놨다. 이때 빨리 초전박석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구수 나라가 무려 100만 대군을 가지고 이끌어서 점령하게 옵니다. 자, 그런데 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이끌어왔는데 이때 14장 9절이 그 말씀인데요.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미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미레사의 수 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저 중반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수가 없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자, 거기까지만.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것만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정권을 새롭게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군인도 58만의 대군을 세웠거든요. 근데 100만 명의 대군이 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르긴 해도 이거를 고조 할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그 고조 할아버지한테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칼과 창을 잘 구비한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잘 착실히 갖추는 거 소중한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성실히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 부지런히 사업하는 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특히 신앙적인 안목은 그런 것입니다. 잘하지만 끊임없이 여호와여 나를 도와줘서 여호와의 나를 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드디어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가지고 58만의 대군들이 100만 대군이죠. 대군을 전부 다 물리쳐 나갑니다. 크게 승리를 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그 대군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적 고백으로다가 제사를 올려드려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질 않네요.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요. 지금 아사는 유다,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 되었다가 솔로몬이 사실은 말년에 지혜롭게 정치를 못해요. 국가가 갈라지는데 북쪽은 르호보암이, 남쪽은 여로보암이, 사실 여로보암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심하진 않았는데 북쪽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16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6장 1절 보면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공을 한 거예요. 마치 6.25 김일성이가 남쪽을 쳐들듯이 그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쳐들어왔는데 그만 아사가 변질이 됐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던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사람이 언젠지 몰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리고 대답이 아람 나라의 지원병을 요청을 해요. 이 지원병을 요청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이야 성전 안에 있는 은과 금을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아람 나라의 베네들에게 바칩니다. 일종의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왕국에 있다고 자기 거 다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렇게 손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2절의 말씀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덱에게 뇌물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뇌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뇌물 잡순 분이 그렇게 도운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칼창 그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공산주의는 세상에 못된 체계예요. 더욱이 이게 이슬람도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어쨌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그 사고 뿌리가 유물사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금원은 보이는 것을 공정하게 나누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걸 왜 추구하고 나가냐? 유물사관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산주의가 들어서기 전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가 사상이 대단했던 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런 자의 전송 시대가 있었잖아요. 탁월한 이론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공산이 딱 들어들면서 사람들이 다 맹초를 흘러갑니다. 러시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톨스토이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딱 들어서면서 유물사관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맹초로 만들어 겁니다. 사람들의 미안해요. 지금도 공산주의자들 만나면 생각이 확 달라요.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 아사가 지금 베나닷에게 은금을 갖다가 주는데, 다시 말씀하면 궁궐 안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디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 손을 댑니까? 그것도 왜 아람 나라에 베나닷에게 뇌물로 드려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요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다니엘이 침공을 옵니다. 침공을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와서 탈출해 가는데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탈취해 가요. 그릇과 은구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를 탈취해 가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때에 그걸 있었는데 먼 훗날 벨사사라는 사람이 정권을 딱 잡고 크게 잔치를 합니다. 천명잔치를 해요. 그러다가 잔치를 하다가 술을 마셔가지고 막 흥이 돋고 그러다가 갑자기 부하들이 시켜가지고 야, 저 창고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 안에 성구들인데 그거 가져와라. 그걸 갖다가 술을 다 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마셔라. 너 마셔라 하고. 그러니 성전 안에 있던 성구들이 술잔으로 바뀐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지금 아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공격해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람 나라 베나닷에게 성전에 있는 성구를 갖다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는 소위 나중에는 목튀가 돼요.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목튀 사건이 일어나요. 자, 보시죠. 오늘 이거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아람 나라 베나닷에게 은금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목튀해 버린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줬어요. 있었어요. 그래요. 요즘 그 왜 얼굴 없는 그 사기꾼 수산업자, 언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얘기할 때 용어를 코로나19로 바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용어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정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사기꾼 수산업자, 그것도 그 언론사들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기꾼. 이름도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이가 40살이더라고요. 40살인데 완전 슈퍼스타야. 안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 정치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다 만나지요. 사실은 법조인들은 까다로운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법조계 슈퍼스타들도 다 만났어. 그리고
언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데요. 오는 사람들 다 만나요. 연예인들 다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가 수산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산물이 있다.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서 주소를 보내드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제 승용차도 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자고 외제 승용차를 받나. 그 사람이 선물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을 이런 거 참 고마운데 해서 선물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따뜻하게 받는 거 굉장히 소중한데 아니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외제 승용차를 받아. 아마 그 사람 정치의 생명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지라고 얘기하나요? 죽고선 튀어버리는 형식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아람 나라 베나닥에 은금을 갖다 줬어요. 근데 받고 나서 튀어버린 거야. 그게 전쟁에서 지는 꼴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중한 것인데 어쨌든 신앙인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권력들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 보면 이사야는 사실은 이 시대는 이 상황과 다른 시대예요. 지금 바벨론에 와서 침공을 해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음에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31장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만 애굽에 가서 돕고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것, 그것은 화를 자체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란다를 의지하고 베나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퀴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편 146편 3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전에는 귀인을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읽었을 때는 개혁 성경을 읽었는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이 이렇게 확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전화 뚝 끊고 하나님 이 문제 선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자체입니다. 생명력 자체예요. 이건 뭐 제 개인의 뿐만 아니라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면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쨌든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책을 한 거지요. 7절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고 임금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지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구스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 넘기셨나이다. 자, 구스 사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잠깐만 찾아보죠. 그 앞부분에 있어요.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다 나라는 58만 명이고 그리고 구스 사람은 이 정도로 알고 100만 명 몰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100만 대구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8절 다시 보면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셔서 승리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사가 전혀 뉘우침이나 회개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므로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 아사가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의 소중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일종의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럼 길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노했다고 하는 것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을 여기는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누구냐? 그리고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었는데 이 죽음의 길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결코 완벽하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삶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 모든 것은 또 은혜가 됩니다. 성경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질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 그 얘기는 잘못은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아파하고 바울적으로 나는 죄인의 규수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도 다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서 성물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다윗은 사람이 범하지 못할 끔찍한 일을 범하고 간접적 살인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일을 알 때 선지자가 나단이라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단이 참 탁월한 사람이지요. 나단이 왕을 만나가지고 그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어느 동네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 한 사람이 찾아왔지요. 근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잣집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아껴놓고 가난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집에는 새끼처럼 여기는 것이 있었지 뭡니까?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이 그 못된 놈이 어디냐? 참 잘난 놈이다. 임금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딱 지적을 하죠.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상이 뜰 때까지 눈물 흘리는 것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범죄가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완벽하게 누구도 못 살아요.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자기의 잘못이 지적될 때 그것을 돌이키고 뉘우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발자취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의 길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은 극단적이지요. 벌레 물려 죽어버리더라고요. 해롭고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교회가 막 흥하면서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야곱으로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여버려야지. 그 감옥에다 가뒀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연설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좋은 연설을 했대요. 그때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난리를 피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헤롯이 하는 사람이 벌레 막 물려 죽습니다.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비참하게 죽는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앞에 나오는 거지요. 보면 그게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을 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은혜가 되니까 웬걸. 그러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뭘 어떻게 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누리쳤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쨌든 아사라고 하는 사람 고집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나중에 그에게 발에 무슨 병이 들립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앙이 바닥나니까는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만이야 의원들을 찾다가 그 병에 죽습니다. 비참한 일이지. 어쨌든 그래요. 이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신앙을 꾸준히 지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하나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꼭 아사에만 주신 것입니다. 소중한 말씀, 신앙의 본질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자기에게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속성 신학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보조하시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전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다는 가장 선한 길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왔고요. 오늘 예배 임하신 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 참 예배를 사랑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분에게 예배가 시작됐는데 알고 계시나 했더니 예배가 시작된 건 모른대요. 그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연락을 하려냐고. 연세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튜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그렇게 교회가 나오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이 참 찡하고,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요. 여기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어떤 이들이 다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자, 그런데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 자세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9절에 번복해서 다시 읽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소중한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진짜 말세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세가 되면 신앙을 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교회를 생활했는데 제가 착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도 어려서 1950년대 할 것이 없었어. 교회 가야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교회 가는 거고, 교회 가서 놀고 그렇지 놀러 다녔지 사실은 신앙 가지라 갔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할 것이 도무지 많아. 공부 때문에 못 나오는 건 사실 없지. 게임도 하셔야 되고, 애들 얘기 안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몰라요. 말세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 얘기가 그냥 요즘 나오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게 참 이런 시대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귀신을 쫓겨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일단은 마음에 살롬이 쫙 일어납니다.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랍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게 안 되니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소중한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준다. 은혜를 베풀어준다. 그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여호와의 은혜는 온 땅을 모두 그리고 다 감춰 전제하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가고 수도 없이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주님을 향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행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중심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리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